아, 노예 준비하고 여러 가지 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질문을 하더라도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이미 내 안에 있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응답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응답 받고 싶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겁니다. 해달라고. 누구처럼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 아들 달라고 때를 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했습니다. 한나가 요구하는 대를 이을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방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달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대를 이을 아들 하나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나에게 하나님 원하는 걸 알려주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준비한 이 축복을 이 땅의 모든 사람께 전달해서 내가 준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요,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나는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나에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나가 한 겁니다. 우리 그거 잘 안 돼요. 그거 잘 안 됩니다. 왜냐? 내 안에 있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동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 안에 각인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거부터 해주세요. 이게 될 겁니다. 그래도 이거 해주시면 나 그거 할게요.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이거 안 해주면 또 안 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우리 체질.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돼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이 내 안에 각인되지 않아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 내 안에 있는 각인된 그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꼭 확인을 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만나보세요.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 갈등이 내가 뭐가 딱 중심에 있냐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 이게 딱 자리 잡아서 더 이상 양보가 안 돼요. 문제가 터져보면 갈등이 생길 때 보면 딱 내 안에 있는 이 절대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든지 그 중요하지 않아. 내 안에 있는 이거 절대 양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알아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나름대로요 그 이념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의 어떤 사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민 사상,
왜냐하면 성경을 너무나 해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생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꿰뚫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이 성경을 꿰뚫고 있는 바울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과 비슷할 겁니다. 지금 우리 삶이 그럴 거예요. 성경 다 알아요. 막 얘기를 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망하듯이 망하는 거예요. 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그렇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돼서요. 너무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놓고 인간을 향해서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먹어. 마음대로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열매는 결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막 즐기면 되잖아요. 이미대로 막 먹고 즐기면 되잖아요. 근데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고 싶은 욕망이 생겼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 먹으면 왜 죽지? 이렇게 의심이 생긴 겁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의 유혹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게 사단의 유혹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왜 어떤 유혹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이 말 한마디에 왜 먹지 말라 하겠지? 이거 왜 먹으면 죽는다겠지? 이게 막 자꾸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딱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선악과 먹죠. 결국 선악과 먹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유혹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왜곡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면요. 왜 그랬을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건가? 자꾸 의심을 하고 자꾸 질문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어느 날이요. 선악과 따먹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한마디 들으면 그렇게 우리는 확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놓고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예요. 자기에게 굴복하고 자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우리는 그 속에 막 사는 거예요. 성공을 위해서. 오직 성공을 위해서 막 사는 거예요. 좋은데 하나님을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거부하든지 안 거부하든지 그날 신경 안 써.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신경 안 씁니다.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 장세기 그냥 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도 안 써.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문화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예요. 에베소에서는 세상 풍조라고 했죠. 여러분 세상 흐름 있잖아요. 시대마다 바뀌는 흐름 있잖아요. 그 흐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게 기준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대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 따라 변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시대 따라 변해.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겠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한다는데 우리는요 시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요 세상 풍조입니다. 배에 누가 있다고요? 악한 영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을 알아들어서 이때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 왜 먹지 말라 하겠지? 먹으면 하나님과 진다는데 정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을 알아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의 메시지가 뭡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격하는 자가 있으니까. 불화살을 던지는 자가 있으니까.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무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장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줬잖아요. 진정한 자유는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가 말한 것처럼 임의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다는 말은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깨닫게 하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 뭐라고 말씀을 네 인생은 제한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한되어져 있대요. 제한 안 받으려면 뭐예요? 방종을 하는 거예요. 제한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방종을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내 마음껏 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게요 방종입니다. 근데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사단은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알고 그 안에서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막 해 강제적으로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내가 그거를 선택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참 자유예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고 스스로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입니다. 그게 구속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구속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 안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탈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종이고 타락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거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잖아요. 그거 하면 망하는데? 그럼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다 터져 버린다.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곤란한 세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 안 됩니다라고 딱 가둬놓는 거예요.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그게 가둬놓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법. 그 법이 우리를 구속하느냐?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참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왜냐? 도둑들이, 강도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를 구속한다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울타리 없애버려. 그러면요, 강도들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도둑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난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울타리를 왜 만들어 주셨다고요? 나를 구속하는 게 아니고요. 보호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셨다. 보호하려고. 그 울타리를 없애버리면 안 돼.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울타리를 탁 부셔버렸는데 거기 계속 강도도 들어오고 도둑도 들어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빨리 복구를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다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펜스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안에서 이제 완벽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여유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구속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요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뭔가 모르게 지금 여러분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는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들었잖아요. 네가 뭐길래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어. 까불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 임의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딱 우리 모습이 그렇거든요. 우리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문화를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 그 하나님 말씀 하니까요. 막 신경질나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불신자야 하나님과 상관없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신자들마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불신자들과 함께 따라가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이게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봐요. 물론 제 인격이 모난 부분이 있어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를 자꾸 알려주시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정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가 되냐면 생각나냐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자꾸 만들어져야 된다. 이거 외에는요 없어요. 10년이 걸는지 100년이 걸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400년 살았잖아요. 노예 생활입니다. 400년도 살았어요. 완전히 노예 체질 됐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노예입니다.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빚을 풀릅니다. 여기에 빚을 풀러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보세를 준비하라고 해요. 소원이는 눈을 떠라. 들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피곤하다고 생각하니까 주는 거야. 난 피곤해. 말이 안 들려지니까 주는 거예요. 유기빚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체질이 됐는데 모세는 안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겠어요? 근데 하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를 왜 준비해요?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아기가 나와가지고 출애굽, 노예에서 해방시켜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아기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준다고요? 그럼 언제요? 이렇게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말을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이걸 알아들면요, 모세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들는지 모르겠지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말을 알아들으면 준비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럼 누굴 찾아요? 지금 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찾는 거예요. 40세가 됐을 때 모세가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요, 누굴 준비해요? 갓난 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출애굽을 하려면 40세 된 애굽의 왕자가 됐으면 할 수 있겠지. 군대를 모아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가능하지. 더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기 나가지고 언제요? 그 아기가 제대로 클런지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불신앙성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근데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부름 받잖아요. 근데 모세는요, 이 나이에 내가 무엇을 하겠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또 되는 겁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의 능력과 대비할 때 누가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힘이 세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을 해요. 이 세상 막강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세지.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세가 자꾸 불신앙하고 앙하고 막 버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출애굽 되어지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시잖아요. 그 시작이요. 400년 노예 생활하고 있는 요게벳에게 모세를 낳으라고 할 때부터 시작되진 겁니다. 그게 출애굽 시작이에요.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 말을 알아들어야 돼. 정말 말을 알아들어야 돼. 그러면 기도가 돼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욕망, 내 안에 있는 체질 못 이겨 먹습니다. 절대 못 이겨 먹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 알고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체질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막 싸우고 이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론 뭐였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다 했습니다. 결론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되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냥 배설물 이렇게 여겨버린 거예요. 가치 없는 그런 것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그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게 이제 뭐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이 참 전쟁도 일어나고 있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막 곤란해진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요.
그러면 정치적 곤란하다는 말은 경제가 어떻게 늘드는지 몰라요. 정치가 곤란하다는 말은 경제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불안한 상태에서 어찌할지 모르고 지금 막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를 통해서 사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렘넌트를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세상 문화를 통해서. 완전히 타락하게 방종하게 만들어. 그럼 미래는요? 망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타락하게 만들고 방종하게 만들어서 막 준비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상황이 그래요.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럼 그 환경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는 겁니다. 타락하기도 하고 방종하기도 하고. 그럼 그들이 나중에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어른이 됐다. 세상 망하는 겁니다. 결코 망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방법은요, 이간질하는 거예요. 인간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서로 이간질하는 거예요. 이념을 가지고 이간질하는 겁니다. 이게 천하의 미국도요. 막 이간질 당하니까 막 지금 혼란한 겁니다. 정치적으로. 러시아는요, 자기들 막 전쟁을 하면서 막 잘못하면 뭐 핵을 쓸 거다 이렇게 굉장히 충동적으로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 미국은 이거 큰일 났다 싶으니까 또 막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고, 근데 미국에서는 no, 안 도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곤란한 겁니다. 경제적으로 뭐 굉장히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정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렘넌트 준비하는 거예요. 그 렘넌트 준비한다고 세상이 바뀔까? 바뀝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게 근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셨잖아요. 시작입니다.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걸 누가 알아야 되냐? 엄마 아빠가 알아들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렘넌트 준비하지. 요게벳이 머시를 준비하듯이, 한나가 사매를 준비하듯이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율법주 억압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방종하면서 키우냐?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고 해방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며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진정한 해방이 뭔지 알고 진정한 자유가 뭔지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요, 됩니다. 250년 만에 이 방법으로 로마가 복음화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무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안에 무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만들어 놓죠. 마음껏 즐기라고 해놓고 하나님 떠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는 사자처럼 삼길자를 잡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그 사단에게 속지 않고 준비된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됐죠? 그럼 뭐 바리새인들처럼 막 구박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막 방탕할 필요 없어요. 방종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뿌리 내려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을 바꿀 것인지 말 것인지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깊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침과 깨달음을 통해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전부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다고 했어요.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되어집니다. 꼭 그렇게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